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도 이왕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으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장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매장이고 하나는 화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묻는 것을 우리가 매장이라 그래요. 시신을. 또 하나는 시신을 태우는 거, 그것을 우리가 화장이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산 상조회사에서 장례 방식이 10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했는데, 불과 거의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장례를 하는 방식이 매장이 25%, 100명 중에 한 25명 정도는 땅에 묻는 장례 방식을 선택했고 75%는 화장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10년 사이에 매장을 하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서 9%, 화장을 하는 확률이 91%.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장례를 치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화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 지인들이 장례가 날 때가 있죠. 그러면 조의를 이렇게 표할 때가 있어요. 문자나 카톡이나 어떤 말로 조의를 표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정말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명복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복을 빕니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좋은 곳을 가기를 빕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지인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 가장 좋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거라는 거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장례를 치를 때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을 장례를 치를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시신을 안치하고 나중에 또 화장터를 가고 또 유고를 안치하는 뭐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해서 총 드는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1,38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드는 비용이에요. 보통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그러면 이틀째 되는 날 보통 장례식장에서 뭘 하냐면 시신을 입관이라는 걸 해요. 입관식. 시신을 관에다가 넣는다. 이런 뜻인데 입관식을 할 때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옷을 입혀주는데 그 옷을 혹시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수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가시기 전에 깨끗한 수의를 입혀드리고 관을 딱 닫아서 화장터로 가든지 매장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에는 종류가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장례 지도사가 돼서 강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알아두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수의에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진에 보시면 인견수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단으로 만든 옷이에요. 죽기 전에 이런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한테 비단으로 만든 옷인데 이게 가격이 평균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 그 다음에 한지수의라고 저 오른쪽에 보이죠?
한지 수의는 말 그대로 한지로 만든 옷인데 요거는 평균 가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한 80만 원 정도, 조금 더 비싸죠. 그 다음에 삼배 수의, 가운데 있는 삼배 수의가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장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옷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대마로 짠 섬유로 만든 옷인데 보통 한 40만 원, 싼 거는 40만 원에서 비싼 거는 한 200만 원 정도까지. 요거는 이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삼배 수의 중에서 최고급 삼배가 뭐냐면 경북 안동에서 나오는 안동포라는 게 있어요. 한번 사진,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안동포. 이게 안동포 삼배라는 건데 수위가 삼배 수위는 이제 중국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국산 중에서도 안동, 경북 안동에서 직접 만든 이 수위가 굉장히 알아주고 비쌉니다. 최고 비싼 게 얼마까지 하냐면 960만 원. 죽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서 입관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화장을 해요. 그러면 이틀 입고 그게 다 타버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96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사진 내려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옷을 입히는데 뭐 굳이 저렇게 비싼 옷을 입힐까? 제일 싼 것도 몇십만 원이에요. 40만 원 뭐 이래요. 굳이 다음날 태울 건데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입힐까? 이런 의문 좀 들죠. 아니 굳이 그리고 무슨 960만 원짜리 그런 삼배 수의를 입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드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장례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싼 수의를 사고 그 고인에게 입힙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옷을 입혀서 보내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도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수이라도 그래 좀 좋은 거 입혀서 보내드려야지 마지막 가는 길. 이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상조회사에서 얘기하면은 아유 그래도 좀 더 비싼 거 좋은 거 해야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비싼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더 좋은 관, 그래도 이왕이면 더 좋은 장례식장에 더 넓은 빈소, 이왕이면 화장하고 이제 유골이 있는데 그걸 납골당에 가서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 안치실이 이 유골을 안치하는 그게 층별로 이렇게 쫙쫙쫙 있어요. 그런데 중간쯤 되는 그 안치실이 가장 비싸요. 저 아래쪽에 있는 것은 싸요. 저 위쪽에 있는 것은 쌉니다. 중간에 있는 거기가 비싸요. 왜냐하면 이게 눈높이에 딱 맞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좀 좋은 곳에 유골을 안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장례가 일어났을 때 가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거를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텐데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오늘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왕이면 나에게 있는 옷 중에서 좀 더 예쁘고 멋진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애인을 사귀는데 내 친구보다는 좀 더 멋지고 예쁜 애인을 좀 사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가 봐요. 애인 얘기하는데 벌써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에 있죠. 군대 남자들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어떻게 면제받을 수 없을까? 이런 마음들.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왕이면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후자가 더 많았어요. 아니, 자기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에 결함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사도라면, 우리의 지도자라면 그래도 이왕이면 말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말을 많이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이 어우늘하고 발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뭔가 지도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말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래도 이왕이면 외모도 좀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외모가 너무 볼품 없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못생겼대요, 그냥. 여러분, 대머리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머리카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대머리예요. 아유, 그래도 이왕이면 좀 머리카락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키가 작아요. 코는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대요. 안짱다리고 등이 휘었어요. 곱추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지도자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왕이면 외적으로 좀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래도 이왕이면 자기 질병 정도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평생을 간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이 간질병이라는 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무는 병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회중들을 모아놓고 예배당에서 길거리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멀쩡히 열심히 하다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지금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발작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휴, 왜 저러셔? 뭐가 병이 좀 심하신 거 아니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래? 이러면서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볼 때 계속 이런 질문이 던지는 거예요. 아니, 사도고 그리고 지도자면 그래도 이왕이면 좀 외적인 모습이 좀 더 괜찮아야 되는 게 아니야? 자꾸 이런 불편이 쏟아지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비판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을 들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딱 세웠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설교도 했는데 그 성도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실망감도 들고 배신감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비판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혀 반박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결함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우고 다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밑줄을 좀 그어 놓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이렇게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이 어디에 지금 담겨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나요? 어떤 그릇이요? 질그릇에 담겨 있대요. 여러분, 질그릇은 굉장히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흙으로 만든 것이고 막 쓰는 그릇입니다. 아니, 말씀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의 보배가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너무 중요한 건데, 아니 왜 그렇게 깨지기 쉽고 막 쓰는 그런 질그릇에 담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대체로 소중한 물건을 담는 그 그릇을 소중한 것일수록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라면 끓여 먹을 때 엄청 좋은 최고급 냄비에다 여러분 끓이시나요? 라면은요 어디에 끓여 맛있어요? 양은 냄비, 그냥 싸구려 양은 냄비에 그냥 끓여가지고 끓인 다음에 어디 그릇에 덜 필요도 없어요. 그냥 냄비채로 그냥 뚜껑에 탁 받쳐가지고 김치랑, 아유 배가 고파지는데, 그렇게 먹어야 그것이 라면의 제맛이죠. 라면을 그냥 최고급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먹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최고급 스테이크, 이거는 아무 그릇에나 담지 않죠. 접시도 아주 고급스러운 접시에 딱 담아가지고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칼질 딱 하면서 그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다이아 반지가 있습니다. 그럼 다이아 반지를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런 반찬통 같은 데가 집어넣고 보관하지 않습니다. 다이아 반지, 보석은요, 보석함, 고급스러운 보석함에 딱 담아서 보관해야지 그 보석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실 때 이왕이면 좀 더 완벽하게 좀 창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육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아파요. 병원도 갑니다. 아니, 이왕 창조하실 거면 좀 안 아프게, 병이 좀 안 생기게 창조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창조하실 때 좀 어디 넘어지거나 이렇게 부딪혀도 어우 막 끄떡없이 창조하시면 좋잖아요. 또 야식을 많이 먹어도 좀 살도 안 찌게 좀 늘 평균의 몸매를 유지하게 좀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이어트 할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멘탈도 강해서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상처도 안 받고, 또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절대로 죄도 안 짓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 만드시면 그렇게 좀 만드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정말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되게 완벽해 보이죠? 막 성격도 좋고 공부도 되게 잘할 것 같죠? 선생님들 보면은 막 흠이 없을 것 같잖아요. 오, 저런 선생님이 무슨 죄를 짓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아주 그냥 약점 투성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도록 연약한 질그릇처럼 그렇게 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 정답이 바로 오늘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말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4장 7절 한번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약해서 자꾸 깨지죠? 질그릇이 깨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그릇을 다시 고치시고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깨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함 있으시죠? 나는 왜 이런 걸 잘 못해?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성격이 소심하지?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생겼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집중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 하는 거야? 나의 약함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 있죠. 다른 친구들은 뭐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잘하는데 나는 애매해. 막 뭔가 좀 잘하는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게 자신의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 가족은 왜 이러지? 아니 근데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은 다 그냥 이렇게 자녀들 사랑해 주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사람마다 다 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낙심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연약함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너무 좋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창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약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약함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박치예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어렸을 때 이렇게 노래방 많이 갔거든요. 노래방 갔는데 친구들과 노래방을 갔다가 까였어요. 뭐 이렇게 노래를 못해 얘는 그러면서 엄청 까였어요. 그래서 마이크 뺏겼어요. 그 다음부터 노래방을 안 갑니다. 가도 전 노래를 안 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집에 와서 노래 틀어놓고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겠는 거예요. 타고났어요. 저희 부모님도 심각하세요. 유전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기타를 배웠습니다. 기타를 배우니까 조금 낮았는데 조금 낮았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트레이닝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 끝나고 찬양하거나 이럴 때 속으로 저 보면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못하시냐 이런 마음 든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죠. 제가 이렇게 갑자기 찬양하다가 막 박자도 틀리고 그러면은 우리 찬양팀도 막 갑자기 막 눈으로 째려보고 그런 적 있잖아요. 저는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박자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타고났어요. 그런데
이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게 트라우마였고 노래 못하는 게 저의 연약함이었고 집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면은 제 동생과 엄마 아빠가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노래도 잘하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찬양도 못하고 저는 박자도 못 맞추고 저는 왜 이렇게 그럴까요? 저의 이게 약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마다 저는요 거기에서 찬양 인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담당 찬양 인도자로 찬양 사역을 제가 열심히 기타를 치면서 했습니다. 솔직히 잘 못해요. 그런데 저의 약함이지만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은혜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찬양 인도를 할 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저는 너무나 강력하게 느낍니다. 저의 약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약함이 있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